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도 있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우리 웃으면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은 방법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되는 원리는 한마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헬라어로 에케노센.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은 모든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모든 은혜의 근본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럼 겸손하고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11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제를 하나 줬어요. 이제 과제가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어깨 좀 한번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 어깨 주물러 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꼭 주물러 주세요. 자리 바꿔서 네. 다 잘하셨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두들기는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구원,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구원, 또 하나는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과연 말한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당신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교회는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몇 날 며칠 받았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하다가 구원파가 하고 이제는 신천지가 대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식사를 하고 토평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예 장자목 공원에 대놓고 신천지 버스가 와 있어요. 이제 말아먹을 교회들을 찾고 있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슬픈 게 그 옆에 진짜 신실한 교회에서 이걸 토스트 같은 거 파는 또 아주 봉사 잘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딱 두 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나. 저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단들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천지에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론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웁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당신이 듣는 말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있는 거 확실한 거야 얘기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 세례 받았을 때 아니면 나 엄마 뱃속에서요. 아니면 제가 친구 따라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제대로 배우고 이 바울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구원은 날짜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구원은 ing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대부분 다 넘어가요. 흔들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이룬다는 것에 과거의 구원과 종말론적인 말세의 구원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먼저 1번 우리 파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구원, 이미 죄사함 받은 것과 말세에 있을 종말론적인 구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과 종말론적인 구원을 인식하고 사시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거와 미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한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이란 말은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구원의 교리를 흔드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있을 때 좀 버텼는데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니까 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의 실마리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과거적인 구원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구원에 대해서 나타난 구절을 한번 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세의 구원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의 구원과 말세에 있을 종말론적인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취지의 구원을 이루는, 현재 이루는 것과는 조금 멀지만 이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밑에 초록색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한다. 네,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것. 줄 칠 수 있으면 줄 치십시오. 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번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초록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과연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 나머지 두 절,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과 14절, 우리 여러분 교재를 보시든지 아니면 화면을 보시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13절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 그 다음에 13절이 진행되는데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라고 말할 때 뭘 행하느냐? 뭐겠어요? 바로 12절에 이야기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붙여서 읽어보면 너희 안에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뭘 행하신다고요? 구원을 행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례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인생 제 맘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거. 어차피 내가 천국 갈 도장 찍혀 있는데. 근데 왜 바울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땅에 모든 기독교 윤리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구원론의 거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지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3절, 14절 빈칸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뭐요? 뜻을 위하여.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 소원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 자체를 주도하시는데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요. 사실 14절이 좀 뜬금없잖아요. 14절이 좀 뜬금없죠. 왜 갑자기 구원하고 원망과 시비가 나올까요? 이것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들, 또 빌립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구원의 교리를 흔들 때 그 이단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뭘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왜냐면 그 안에서 중재하는 건 막한 마귀거든요. 마귀를 왕따시켜야지 사람들을 왕따시키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사실은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휴거였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계속 진행되지 않고, 그럼 미래에 대한 구원을 힘차게 갖고 현재 하나님의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처음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먼저 겸손하고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너희가 먼저 헌신해라. 너희가 먼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계속 반복하다가 바울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 이전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먹을 걸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러 왔을 때 바울이 손편지로 썼든지 아니면 말로 전했던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싸우지 마라. 싸워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거나 더 커지면 교인들 자체가 상처를 받고 어려우니 참고 잘해라.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두 번째 들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아파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편지를 쓰면 뭐냐면 나 없을 때도 내가 얘기한 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이게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당시엔 진짜 구원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 구원을 이루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택한 사람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염소 편에 있는 사람, 양자리에 있는 사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담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믿음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처리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거다. 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 너희가 괜히 나설 필요 없다.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주체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과정들, 아픔의 과정을 겪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참고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인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걱정한 이 부분, 베드로는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칸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다 빨간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것도 그냥 형이상학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면 그냥 소망이라고 해야죠. 왜 산이라는 소망을 넣었을까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소망이 되게 하시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네, 구원 적어보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과거형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멘이시죠? 네. 그건 뭐 웃으면서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구원은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믿었던 신념들이 흔들어버리고, 그거는 뭐냐?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 일상과 현재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되는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들은 외부로 오기로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게 오래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저는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냥 얻어낸 기쁨이 아니라 연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가 있었군요. 하나님 이 시험과 연단 가운데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가 7절에 믿음의 확실함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게 참 헬라어로 희한한 단어인데요. 믿음은 믿음이고 확실함은 확실함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확실함, 그 faith가 confidence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게 뭐냐? 뭐에 대한 믿음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강조하신 이유와 불로 연단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닥치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적인 상황과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수많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로부터 순교의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단련되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한번 줄쳐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지난 글씨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언제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휴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본문을 쓸 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거기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컴컴해요. 카타곤 같이 컴컴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음습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오실 거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겪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네, 여기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좀 잘라서 읽어야 되죠. 사랑하는 도다까지는 자르죠.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까지 자르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서 믿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믿는.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밖에만 나가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죽는 순간 내 몸의 구원이 아니라 내 생각의 구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의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근데 핍박당하는 우리 중국 교인들을 보면 오늘 또 노예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중국 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정말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진짜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곧 죽어도 이게 죽을 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런 절박하며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sense of emergency, 늘 주님 오시고 주님 보신다는 생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겸사와 겸손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 그 일에 사로잡지 말고 원망이나 시비로 하지 말고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려라. 초록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소원을 두고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내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속시키신다. 두 번째 부분 잠깐 설명을 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과거의 구원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인식하면 돼요. 고백하라면 고백하면 돼요. 미래의 구원, 소망을 가지면 돼요. 근데 현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지속한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과 미래의 구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주도하시는 모든 훈련과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현재의, 거기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현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